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다시 한번 시작.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 열사님들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시작.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래, 행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첫 번째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위해서 벗어났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좀 안타까워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도와주는 배필자 하와를 지어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의 시초입니까? 가정의 시초입니다. 그러나서 가정에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것이 자녀예요. 하나님은 가정의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증명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자기들의 이기심 때문에 자기의 만족감을 위해서 가정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돈만 채워주면 돈만 많이 벌어주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정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가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평안하다 내 집이 안식처가 된다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진정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한 이유예요. 정말 한복하고 그 가정 안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가정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가정, 웃음꽃이 활짝 피는 가정, 그 안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 바랍니다. 하지만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다. 한복하지도 않고 웃음꽃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다면 그 가정은 위기란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위기가 아니라 정말 기회가 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진정 우리 가정이 행복한 길, 정말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행복한 가정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우리가 시편 128편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방할 때 가끔 이것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 주었던 내용이 본문의 시편 128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8편에 이렇게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와요. 그렇죠?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3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려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갓난나무 같으려다. 아멘. 참 행복한 모습이 그려져 있죠. 3절의 말씀은 정말 행복하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어린 감나무 같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식탁에 둘려 앉아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자녀들이 식탁에 둘려 앉아서 무엇을 할까요? 사랑의 교제, 아름다운 식탁에 교제하면서 둘려 앉아 있는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의 행복의 비밀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뭐니라 생각합니다. 돈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은요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이 돈 때문에 불행한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 사이좋던 형제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싸우게 되고 돈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여러분 남보다 더 좋지 않은 관계가 맺어진 것이 바로 절망의 상태로 빠지는 그런 가정들이 의외에 많다는 것입니다. 형제들뿐 아니라 부모의 자녀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의 관계도 그럽니다. 돈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깨진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웃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요? 좋은 집이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차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좋은 일터? 이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단지 만족감을 주겠죠. 행복이 아니라 만족감. 나의 만족을 줄지라도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은 아니란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다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것 때문에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 가정의 비결과 기초는 과연 무엇일까요? 1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과 행복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 복, 축복과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복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을 주십니다. 어떤 조건을 줍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길을 걸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고 행복을 주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 이 가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이 될 때 행복과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 될 때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부모님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 이런 가정은 부유해도 가난해도 건강해도 질병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 가진 남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 그리고 늘 신앙의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부모님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얼마나 그 가정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결국 가정은 행복의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의 가정이 될 때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분배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만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일곱 족속들이 안에 있는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여호수아는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결단의 신앙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는 택하라.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신을 선택하냐, 어떤 종교를 선택하냐. 종교는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선택하라고요. 아모리 족속을 따라 선택하든지, 일곱 족속을 따라 선택하든지, 지금 이제 가증한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너희에게 신발끈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닳지 않도록,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선택한다. 선택은 너희의 결과다. 그러나 나는 오직 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가문을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선지자가 없을 때는 또 지약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악 빠진 이스라엘에서 건지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사사를 또 보냅니다. 사사를 보냈을 때 또 평안합니다. 사사가 죽자가 어떻습니까? 또 지약에 빠집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올만하게 선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건강한 신앙의 가정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뒤는 과연 어떠할까요? 여호수아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 아니 여호수아 시대에 20세 이상의 사람들 죽고 20세 이하가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출애굽의 과정을 경험했던 그들이 죽게 되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 섬기고 맙니다. 아몬을 섬기고 먼 일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들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님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천대까지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내 시대 때는 그 복을 받았지만 내 자녀 시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복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내 자녀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천대라는 신앙이 여러분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십니다. 내가 천대까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너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사랑한 마음을 계속해서 주겠다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1대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2대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3대, 4대의 신앙. 저는 2대의 신앙자입니다. 저희 부모님들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전도해서 집사와 권사형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에게 2대째 물려주시고 저희 아들은 3대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처갓집은 그러지 않아요. 제 아내는 3대의 신앙이고 그리고 처갓집 보면은 우리 아이들은 4대째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 아이들이 또 자라서 또 나아가면은 3, 4대, 5대 계속해서 신앙이 나아가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대, 4대, 5대가 되면은 하나님은 더불어 복을 주셔요. 이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1대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1대의 신앙은 굉장히 간증거리 많아요. 2대의 신앙은요 기도하면 막 응답돼요. 병든 자를 보면 치유가 돼요. 1대의 신앙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보여주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근데 1대가 그런 신앙생활을 심어 놓으니까 거둔 것은 누가 거둔 거예요? 2대, 3대, 4대가 거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대 죄송합니다. 1대에서 2대로 신앙생활이 넘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1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가정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지? 왜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밖에 몰라. 그렇게 인식하면서 소외감을 느껴서 어떤 분들은 나 교회 안 나가. 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그런 분들이 가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족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가족과 남편과 하늘을 사랑하고 섬겨를 좀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천국과 지옥을 봐야 돼요. 이는 우리가 못 보고 못 믿기 때문에 천국이 정말 있는 것인지 천국이 아름다운 것인지 지옥은 어떤 생긴지 지옥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영안에 열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못해요. 너 이렇게 살아가면 지옥 간다.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천국과 지옥을 못 보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과 지옥을 못 믿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냥 너희들 신앙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고 지옥은 어떤 것인지 영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주변에 아람 군대가 굉장히 가득 찼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의 사환이 그의 몸종이 엘리사에 다가서 우리는 이제 포위가 되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때 엘리사가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말라. 우리 주변에 이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우리 주변에 포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게하시 믿지 않죠? 왜 믿지 않습니까? 눈이 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안의 눈이 열려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자기들은 아람 군대가 이렇게 포위하고 있지만 그 아람 군대를 포위하는 더 많은 불만과 불술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천국과 천사가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6장 17절 시작. 그가 버린 불만과 불변화가 살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렸더라. 아멘. 왜 엘리사는 보았고 이 사안은 보지 못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뿐 아니라 우리 진돗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옥은 어떤 것인지 천국은 어떤 건지 내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곳에 가고 싶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다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들에게 야 지옥은 이런 곳이다. 내가 보았다. 내가 확신하다. 너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도 아니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면 절대 안 된다.
천국에 가야 된다. 이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지옥은요,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입니다. 물 한 방울도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어떤 비유를 말씀합니까? 바로 거짓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거짓 나사로 너무나 간지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호소합니다. 나사로에게, 거짓 나사로에게 손의 끝에 있는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닿게 해달라. 물이 하나도 한 방울조차도 물이 허용되지 않은 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불만이 있는 거. 거기서 죽고 싶어도 죽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옥에서 죽을 수 있다면 끝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은 또 어떤 것입니까? 기쁨과 평화가 행복이 넘치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인계의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때로는 50대나 60대, 70대, 80대, 요즘에는 100세 이상에서 100세 넘게 살아가신 분도 꽤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100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과 같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이 천국입니다. 왜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들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는 영원히 살아야 돼요. 무섭잖아요.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옥과 천국을 봐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 나사를 통해서 알았던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우리 가족의 행복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들어가는 것이다. 행복한 일은 어떻게 하다고요? 만들어가는 것. 행복한 가정은 감람의 홍시가 그냥 열려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행복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모두가 노력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노력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가 노력해야 되고, 자녀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부모님 가정들에서 문제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아들과 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모두가 노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손을 수고한 것은 어쩌면 모든 내 손을 닿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모든 걸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오늘 저는 여기에서 저 초점을 우리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노력한 만큼 행복의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행복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가정 안에서 노력해야 될 것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에 의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아내를, 남편들이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복종. 왜 복종하는지 아십니까? 남자에게서 아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가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에베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복종해라. 이것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 복종해서 자기를 드린 것 같이 너희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하라. 그러면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복종하는 말의 한마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듯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모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일을 노력하고 자녀들을 주안해서 부모에게 공경하기를 노력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노력할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하나님은 거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정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만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도 행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은혜 받고 신앙 성장하고 그냥 우리가 스스로 섬기고 노력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모든 목사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또한 집사님과 안수사님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남전도 여전도에 그리고 권사회, 교회학교 우리 당의 중심으로 모든 게 되지만은 서로만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원한다면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신앙의 원리, 가정의 원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남편과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내는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버지는요, 축복권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어떤 권이 있다고요? 축복권이 있어요. 이곳에 살아가는 남성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축복권을 주셨어요. 누구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내 아내를 축복할 수 있고 내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권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운명하기 전에 다들 축복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 기도한 대로 자녀들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한다면요, 복을 받기 원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누구를 기도해야 돼요? 바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는요, 축복권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남편의 힘의 그릇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건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남편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머리 안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들. 그리고 아내의 머리도 안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내 가정에게,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 여러분들,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기도했고, 여러분 이삭은 야곱을 위해 기도했고, 또 야곱은 누구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요셉의 아들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데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기도가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남성 여러분들, 그들이 됩니다. 여러분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들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도 보면은 아버지요, 이 축복 기도를 자신 있게 합니다. 그래서 별 볼일 없더라도, 남편들이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남편이 좀 하찮으더라도 모든 가족들은 누구에게 머리를 냅니까? 아버지에게 머리를 내요. 왜요? 아버지가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버지가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남편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나의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권한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아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바란다면요,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축복을 바란다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어머니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와 아내의 기도는요, 하나님 가정을 세우는 버팀목과 같은 하나님 은혜를 주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면요, 자녀들과 가정이 튼튼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내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를 만들고 나서 무엇입니까? 볶는 배필로 삼아주셨습니다. 더하는 거예요. 남편이 축복권이 있다면 그것을 받쳐주고 들어 올려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아내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연약해도요, 대단합니다. 엄청 힘이 세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낳으면 제가 몇 번 이렇게 알아봤는데 무겁더라고요. 제 아내 밤새 안고 이렇게 있어요. 야, 대단히 힘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물건을 들 때요, 정말 물건을 들 때 조금만 들어도 무겁대요. 엄살 부는 것처럼 무겁다. 우리가 하나도 안 무겁잖아요, 남자들. 근데 아내들은 무겁다 합니다. 물건을 때. 근데 그 무거운 아이들이 안고 밤새 있는 거예요. 저는 몇 분 안 하도 여기 어깨가 빠질 것 같은데 밤새 있습니다. 여러분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하고 버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버티는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사랑에 나옵니다. 버티는 힘은 소중함에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이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남편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이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한 자녀들을 키웠던 어머니들이 책을 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책을 봤는데요, 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버드에 들어갈 수 없는데 100 몇 번째가 이렇게 이제 되려면 순서가 예비 번호가 100번째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 100번째 여러분 이 예배 번호가 여러분 들어갔습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기도의 힘이요. 이렇게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 100번째 예비 번호가 있는데 누구도 생각하면은 3번, 4번, 5번까지는 예비 번호는 합격할 수 있어요. 중간에 내가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은 내가 이 학교를 가고 싶지 않다면은 여러 예비 번호에서 5번까지는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몇 번째입니까? 100번째. 이걸 아예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어머니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머니 기도는요, 가정을 살립니다. 자녀를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에게 이렇게 잠언서에서 12장에서 말하잖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12장 4절 말씀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버지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버지의 뼈가 썩은 것 같게 됐느니라. 아멘. 어진 여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아버지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들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의 면류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욕을 끼치는 이 여자는요, 가는 곳마다 그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가정이 다붙어나가기 때문에. 받쳐줘야 하는데, 아내들 받쳐줬는데, 아내들 기둥불이 흔들어버립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흔들어버립니다. 남편을 흔들어버리는데 뭐가 기둥이겠습니까? 여러분, 감독자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신학성에 보면은, 감독하는 장로. 그리고 감독과 장로와 집사의 직분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가정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지니, 가정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 여러분 감독의 직분을 감당할지니 합니다. 왜요? 가정을 다스리는 모르면 교회도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아내들이 흔들어버리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들을 흔들어버리기 때문에,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 아내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남편과 아버지, 그리고 기도하는 아내와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마세요. 내가 그 자녀들을 바라보고만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권을 사용하는 남편들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받침목을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아내가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십니까? 내가 내 남편을 책임져 줄 수 있을 때, 내가 내 아내를 책임져주고 내 자녀를 책임져주고 재물을 많이 물려주고 질병에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인생의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만들 수 있다면, 미래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성형통이잖아요.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상처도 안 받고 행복하고 그 자체로 천국, 여러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면 남편 여러분들, 아버지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세요. 천국처럼 여러분 자녀들을, 천국처럼 여러분 가정을 이끌 수 있다면 아내 여러분들, 또 어머니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다 되잖아요.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따져보세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장관들을 뽑잖아요. 근데 다 아빠 찬스를 쓰고 좋지 않습니다. 아빠 찬스를 아무리 써보세요. 다 걸리잖아요. 그 사람도 걸리면 가지고 언론이 떠들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그랬대요. 아빠 제발 가지마. 장관 되지마. 조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란 거예요. 팔딱 털리기 때문에 가지 말란 거예요. 그래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가고 있는 후보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막 털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진정한 행복이 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진정 축복에 그러면 내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런 사람이 자기의 모든 만상형통하도록 천국처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최근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기도하는 어머니나 아내가 있습니까? 반대로 남편 여러분들, 아버지 여러분들, 최근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에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야? 내 아이들과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준 것이 언제 있습니까? 그냥 바라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만사 형통하게 원합니까? 내 남편이 멸류관이 되고 내 아내가 어떤 곳에 가든지 인정과 친정받는 현수가 연인들이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라보만 있지 않고 그냥 소망만 하지 않고 다른 여인들은 이런데 왜 당신은 그러지 못해? 당연히 남편들이 이런데 당신은 왜 그러지 못해? 이것을 우리가 초구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은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호락호락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음모가 있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친구 같지만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무섭거든요.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스트레스가 여러분 받는 스트레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유능자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박사를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경쟁하기에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들 몸부림치고 있어요. 잘한다고 칭찬받고 있지만 오늘의 사람이 내일은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부모님들에게 영향 끼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평안합니다. 저희 부모님들 물어봅니다. 교회 평안하지? 네, 평안합니다. 교회 잘 되고 있지? 네, 평안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모습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말 합니다.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내 몸이 아픈데 자녀들에게 나 아파 죽겠다 빨리 와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어때요? 보면은 아프더라도 뭐합니까? 괜찮다. 기침하는데 어째요? 나을 거다. 좀만 있으면 된다. 이런 부모잖아요.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를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의 뜻을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사무엘 뜻. 사무엘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뭐하나? 들으신다. 여러분 이 이름 자체가요 한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신앙 고백을 사무엘의 이름을 담았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의 미래에 대한 바람, 엄마의 바람이 이 사무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나가요 이 사무엘 기도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사무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합니까? 졌을 때마다 엘리 제사장의 성례를 바쳤지만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늘 옷을 짜서 봉화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 날마다 후원자의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한나입니다. 어쩌면 한나가 사무엘을 바쳤다는 내용으로서 그 뒤에는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사라졌지만 한나는요 엄청난 기도로 후원해 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이 그냥 잘 된 것이 아니라요. 어린아이 때 사무엘이요 갑자기 선지자가 됩니다. 왜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이 다 죽잖아요. 그때 이제 남아있는 사람, 성경에 남아있는 사람 누굽니까? 사무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에 선지자가 됩니다. 그 놀라운 것 사실이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한나의 바람대요. 한나 어머니가 사무엘 지는데 너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너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셔. 땅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다 응답하게 들으셔. 이 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한나의 바람대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기도를 쉬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엄마를 바라봤단 것이죠. 같이 살아가지 않아도 영적인 엄마가 영적인 든든한 후원자였던 엄마가 늘 기도했던 것처럼 너는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 반드시 너의 기도에 응답하셔. 이 말씀이 사모의 마음에 확 심어 주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으로 양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이요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고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우게 되고 두 번째 왕까지 세우는 놀라운 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배경이 누굽니까?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어머니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 여러분들
여러분의 축복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축복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행복한 가정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이 시간에 결심하여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렇게 행복한 기쁨과 복을 받아 누리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전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을 세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가정의 달, 이 가정의